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으로 세워질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유력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죠. 사울은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평가가 뭐예요? 바로 준수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겸손함까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아버지의 이른 암나기들을 찾아서 베냐민 지파 땅을 두루두루,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닐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죠. 베냐민 북부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에 이어서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숲 땅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을 정도로 그만큼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충 신용만 하다가 못 찾겠다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도 사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갈 길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을 때 그러한 사환의 말도 들어줄 만큼,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바꿀 만큼 그만큼 겸손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께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할 정도로 무례하지도 않고 염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으로 택하신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소통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꿈에라도 꿨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아예 기대가 아니라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내일 베냐민 땅에서 왕으로 세울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도 미리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실도 알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올 것도 알았고 사울을 볼 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과 관련해서 사울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았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그의 사환과 함께 아버지의 이른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사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다만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무엘에게는 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이 전혀 몰랐다고 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에서 말씀하셨듯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내일 지금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의 사환도 몰라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십시다 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사무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만 돌아가자 했을 때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자 제안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만 돌아가자는 말에 사울의 사환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성읍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기억해요. 그리고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바는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그가 말한 거는 반드시 응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울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만 돌아가자는 사울의 말에 그의 사환은 사무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 사울과 사환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얼마 동안 돌아다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베냐민 땅 구석구석 온 땅을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고
사울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사울과 사환을 염려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녔다는 사실이에요. 대충 어슬렁거리며 찾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피곤하고 지쳤겠죠. 더군다나 사활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사환이 책임을 질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돌아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 주인인 사울이 먼저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환의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책임도 아니고 주인이 돌아가자고 하면 그냥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돌아가서 얼른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환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찾아가면 어떨까요? 라고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 마음은, 이 사환의 그런 생각은 누가 들게 한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겠죠.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환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사환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사울에게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떠올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사울에게 제안했을까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 사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안한 게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사무엘을 찾아가자라고 제안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순간 왜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사울에게 제안했을까요? 평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는 사람이다.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환이 사무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하자 자신이 가진 은 4분의 1세겔을 기꺼이 내어놓죠. 은 4분의 1세겔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로 치면 간단하게 10만 원 정도다. 주인을 따라서 힘들게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다녔는데 그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일당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면 돼요. 사울이 야, 예물 없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네, 알겠습니다. 가면 그만인데 자기가 가진 돈을 일당을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기꺼이 사울을 찾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환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사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만약 사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 사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갔겠죠. 만약에 사환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떠올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자 제안하고 돈이 없다, 예물이 없다 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신실한 사환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만약 사환이 없었다면, 사울의 곁에 있던 사환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환이란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무엘을 만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울도 몰랐고 사환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울도 모르고 사환도 몰라요. 사환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던 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환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사울도 인식하지 못했고 사울의 사환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볼까? 근데 사환이 반대로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피곤하고 지친데 그냥 가시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사환은 피곤하다고 먼저 사울에게 돌아가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곁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기쁜 사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피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피곤하게 한다. 얼른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뭐예요?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고 해요. 가진 게 예물로 드릴 것도 없는데 자기 거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자고 자신이 가진 것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나는 좀 피곤해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나에게 더없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제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는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의 말이 항상 듣기 좋고 맞아 당신 자기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역시 당신이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맞는 말을 해도 불편해요. 어떤 때는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맞다라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말을 들을 때는 불편해요. 내게 좋은 동역자는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는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했다, 칭찬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으면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무뎌지고 조금 게을러지면 어김없이 내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게 하는 조언일 때도 있겠지만 그냥 본인이 불편해서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툭툭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동역자예요. 그리고 그 조언을 따라 행했을 때 저의 믿음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됨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동역자입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돕는 배필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서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만 성도에게가 아니고요. 목사도 성도들로부터, 성도도 목사에게 서로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때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환이 자신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로의 사울의 삶은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백성들이 요구하여 얻은 왕이 되었지만 점점 변하고 타락하여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환처럼 예상치 못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조력자,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지내는 40년 동안 점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해요. 누구를 가까이 했는지 힘세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맹한 사람을 보면, 용감한 사람을 보면 늘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익숙하고 전쟁의 우위를 점하는 이런 일에는 늘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그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더 센 힘, 더 용감한 사람, 더 큰 권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더 힘센 사람, 더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불러 모아야 할 사람 누구예요? 바로 사환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쳐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내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할 때 자신의 것까지 기꺼이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게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가면 얼른 친한 척하고 줄을 서고 그게 인간의 거의 본성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전해주든 모르고 전해주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2주년을 맞은 우리 말씀의 빛교회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로
일꾼들로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